성취될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관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가진 문제에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함께 하실 자들을 부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전부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도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함께 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인도받지 못하고 소통되지 않아서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함께하는 상태를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불신자 상태라고 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고 행위를 떠나서 육신, 정신, 영혼에 계속해서 평안하지 않고 고통받고 원인 모를 문제에 시달립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요. 그 문제가 나에게 지속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와 저주의 문제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모르실 때요.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지금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응답을 받거나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받는다는 말이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고 공부를 잘하고 복음을 모르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인도받았다면 아마 이렇게 고생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말씀을 놓치고 함께의 비밀을 놓치니까 20년이 넘게 고생했고요. 형 에서가 죽이러 올 때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함께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성도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계획을 갖고 야곱을 택하셨고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이 행위와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래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고 그 뜻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이 20년이 흐른 에서의 모습.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곱에게 내가 있는 거 족하니까 네 소유는 너 다 가져라. 그럽니다. 얼마나 쿨합니까? 굉장히 멋있죠. 원래 야곱은 잘했습니다. 사냥도 잘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을 택하지 않고 이런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는가? 거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나도 에서처럼 태어났으면 이라고 야곱이 생각했다면 아마 평생을 후회하며 고통 속에 지낼 수도 있는데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염려 많고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야곱을 바꾸시고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나이, 내 상황, 내 문제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가 진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절대적인 구원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야곱의 체질로는 자기 인생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요,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형 에서와의 만남 이전에 야복강의 사건을 주셔서 절대적인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요.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힘으로 못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빠져나오게 하실 선택된 사람이 야곱. 자, 그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구원을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과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만 있으시면요, 빠져나올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믿는 영적인 상태부터 그래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절대적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다니까, 아, 이제 나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잘 풀리겠구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리 같은 사람과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아멘 했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지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말씀만 붙잡았는데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에서를 만났을 때 죽지도 않고 오히려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한 겁니다. 마지막 20절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원어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 말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뜻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부터 먼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오늘 야곱입니다.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안 되는 이스라엘의 상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똑같이 지금도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도록 만드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봤어요, 드디어. 여러분 그 전장이 기억나십니까? 에서가 온다고 소문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죠. 그래도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난 죽었다 싶고요. 선물 보내고 불신앙하고. 근데 지금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곱이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냥 땅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냈던 야곱이 아니라 그 아내 자식들 다 뒤로 보내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태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태를 드디어 이스라엘의 상태로 바꾸셨는데 그게 야곱의 상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배경, 불신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복의 근원으로 배경으로 바뀝니다. 이게 마하나임이었죠. 현실적으로 야곱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환도뼈 부러졌어요. 쩔뚝쩔뚝 걷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잠을 못 잤어요. 몽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영적으로 살리십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의 정신과 육신을 깨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부터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응답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서 상관없는 상태로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겉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세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 끝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앞서가셔서 다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서로 껴안고 운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드디어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20년 동안 못한 일을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이루십니다. 참 감사하죠. 역시 응답받았어. 여러분, 이거는요, 응답 축에도 안 낍니다.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가 야곱을요, 그 이후로 건든 적이 없습니다. 이때 한번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야곱에게 더 이상 터치하지 못하도록 에서를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 해결되면 응답받았다 얘기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꾸세요. 내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문제의 상태도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는 사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마음도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10가지 재앙이 반드시 애굽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그 상태가 될 때,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이 쌓고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십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결과로 우리가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 사는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갈수록 쉬워지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줍니다. 형이 안 받는다 하니까 강권에서 받게 합니다. 야곱이 지금 또 머리 쓴 겁니까? 안 죽으려고? 아닙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형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는 장면입니다. 원래 야곱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위인이 아닙니다. 늘 챙기는 사람입니다. 선물 줄 수 있는 경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형한테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돈과 응답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요, 줘도 상관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복음에 집중하니까 물질과 응답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세상을 사는데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늘 육신에 있으니까 힘드신 거예요. 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응답도 분명히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에게 너무 고마우니까 호의를 베풉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단 말이죠. 여기 잘 모르니까. 근데 야곱이 13절 14절에 보니까 빨리 가면 가축도 죽고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15절에 다시 에서가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 종 중에 힘 있고 여기 지역 잘하는 종을 좀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움 받아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상태가 바뀌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요, 가장 적당한 선에서 지혜를 갖고 형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형의 종들이 지켜주지 않아도, 형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형님 괜찮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는 에서와 그 종들과 같이 동행하면요,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자기 가족들이. 그래서 조용히 지혜롭게 거절하고 따로 야곱이 가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물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그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바뀌고 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거절하고 응답 주시고 인도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불신자의 말에, 위협에, 세상의 상황에 속지 마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지혜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축복의 응답의 인생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문제 안 주셔도 되잖아요. 꼭 문제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소통하란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네가 발견하고 구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던 야곱은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넘어갑니다. 아무 상관없게 됐습니다. 그렇게만 했는데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4명의 아내와 아이들이 에서에게 절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에서의 손에.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화목해 하시고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제 오시면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소통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시면요, 올바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니까요. 불신자나 성도나 똑같이 문제를 당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문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유혹의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 하나 깨어라.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할 기회입니다. 마귀가 주는 문제는요. 마귀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가면요. 그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영적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문제.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 3절에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당한 모든 손해를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문제.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잘 해결 안 되는 문제. 그걸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하죠. 십자가 같은 문제. 그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 라고 사명 갖고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증인될 기회입니다. 여러분만 그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큼 그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증인의 문제.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 바울이 있었잖아요. 간질병, 육체가시. 기도했는데 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았죠. 7절에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문제 왔다고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영적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에 여러분이 갱신하시고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속에서 일평생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붙잡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집을 짓습니다. 집 짓는다는 말은 또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서 집을 짓겠습니까? 더 좋으니까요. 땅이. 지금 베델 가나안 땅 가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 여기 있어야 되겠다. 19절에 보니까 세겜성 앞 도시 앞입니다. 땅이 더 좋아요. 거기에 아예 돈을 주고 땅을 사요. 분명히 나의 하나님 다 깨닫고 이제 벗어났는데 이 야곱이 또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몇 년 사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10년 삽니다. 결국은 여기서 또 문제를 당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실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어쩌면 이런지요. 이게 야곱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내 말씀 붙잡고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을 한 번만 듣고 확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영적 상태. 가장 중요하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신 목적,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모든 인간 관계까지도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예배, 전부 본부 강단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승리해야 될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컨 찬스죠. 다시 시작할 기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소통하면서 그 문제 당해보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 보라고요. 그러면 숨은 계획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보여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응답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한 주간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며 다시는 이 말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